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17페이지, 구약 817페이지 시편 25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시려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스포쇼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 뜻을 따라서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구원의 바늘에 들어오지 못하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게 해서 대속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길을 지나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그러자 일어나 곧 예수를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죠. 근데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의문의 말, 희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고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와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죄 없는 경건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인생들이 그 죄 정말로 여러 가지 영육간의 고통과 감 속에 있는 그들이 참으로 구세주 예수를 보고 믿고 따르고 성령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로 사도 중에서 가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정말로 능통해서 본 모든 것을 능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없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행위로는 조금도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얼마나 고상해요. 하나님의 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세상에 죄 많은 인생, 그 심령에 통해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지식은 참으로 크고 넓고 인생의 감히 헤아려 이 모든 말씀을 성취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시편 하나라고. 우리 말씀을 영접해서, 영접이라는 건 절대로 2절부터 끝절까지예요. 영접을 해요. 예수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가난한 자의 구주로 오신, 병든 자의 의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는, 그러므로 참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주와 동행하는 자는 울지를 않을 수가 없어요. 통곡을 합니다. 예. 아, 나같이 어리석은 인정을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처음에는 말씀 좀 어렵고 좋고 그래서 기쁘지만 이제 막 통회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에 자기 자신의 그 모든 틀리는 것과 하나님의 옳으신 일을 이렇게 서열을 해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니 내 형제의 곧 고르게 힘সম을 위하여 내 자신이 죽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요, 율법사요,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모든 백성이, 또한 이렇게 병든 자, 고통을 하는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면 자기가 지옥에 가고 떨어져도 원하는 바라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말씀을 참 너무너무너무 국률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내가 만일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구원한다면 할 수 있겠는가 물어볼 때 요 근래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처음에 첫사랑했어요. 그거는 어렵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만큼 바울은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젊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또한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대해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거기는 꼭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써졌어요. 아멘. 바울이 좀처럼 아멘 소리를 안 써요. 자기가 낸 복음에는. 근데 이 말씀에는 정말로 자기가 핍박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이 보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저는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라. 아멘.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데 모르고 자기의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전부 다 책으로만 여겼던 그였기 때문에 참회하고 통회하면서 정말 아라베라서 산을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을 채우고 와서부터 계속 암송했죠. 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죄였습니다. 그 모든 행한들이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는 우르르 보는 율법사요 바리새인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로마 신분까지 가진 부유한 집도 보유하고 혈통도 좋은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거기에는 로마서 가진 분들은 아멘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만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회개를 다 못 깨우쳤을지라도 기록한 말씀이니까 거기는 아멘 하시면 훗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내시라 칭하라 하였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 자녀가 시로 열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거 아닌 것도 약속하면 문서가 오고 가죠. 자기 지장을 짓고요. 10평짜리 땅을 사도 지장을 짓습니다. 약속에다 거기에다 다 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난 다 그것이 아니요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열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에서 난다라고 해요. 자기네 혈통으로. 그리고 또 지금 전쟁에 있는 이란 이런 데는 마호멧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근데 그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율법대로는 그들이 다 모두 인간의 행위를 합니다. 여자는 이걸 쓰고 뭐 이런 거를 문자로만.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참 이스라엘은 오직 약속의 자녀만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내 만판에 이 말씀이 굳게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뿌리는 내리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예. 또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냐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사. 리브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면 하나님께 부가 있나? 어떻게 모세에서부터 큰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어린 자가, 나중 난자가, 나중 난자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처음 난자가 그 난자를 동생을 말하는 섬기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거꾸로 하시냐, 족보를. 그런데 제가 앞에 아브라함이 난 이삭에 대해서 빼놓고 왔어요. 네. 이삭이 먼저 이삭을 낳았는데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백세나 됐을 때 이삭을 낳으니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번성케 되리라 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백세나 됐고 또한 사라는 모세의 경도가 끊어지고 늙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우리 학문으로 봐서는, 지식으로 봐서는 불가한 일이에요.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세상의 의학도, 학문도, 세상의 어떤 약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신명에 들리는 이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자기는 백세나 되고 아브라함은 경도가 끊어져 낳을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낳는다고 했으니까 믿었습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족속인 것입니다. 그렇고 이제 이삭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다가 말았죠. 이삭도 이렇게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이렇게 계시를 받았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숨기리라. 그래서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식들이 낳았을 때 그대로 가르쳤어요. 근데 가인은 나가서 맨날, 가인인가? 아니죠. 에서죠. 에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할 때 이 에서는 가인하고 똑같은 족속이야. 가인이 형이잖아요. 아벨은 동생이고, 근데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식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시니까 가인이 시기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근데 다시 에서하고 야곱, 에서하고 야곱이 이렇게 이제 같은 태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리브가가 그렇게 이제 아들을 키울 때 거기에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근데 야곱은 들에 나가서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에서는 나가서 들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요리를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갖다가 바치는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만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안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암송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 한 절 한 편 한 권이 한 장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믿고 주하고 묵상하시길 바라요.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긍휼히 그러세요. 그 긍휼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해서 무슨 말 하리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할 때 얼마나 그들이 호소했습니까? 모세는 또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40년 기도하자 그 산에서 가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여 오라 하고 지팡이로 주셨죠. 말씀하고 그래서 내려가서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 바로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바로가 들어가서 6월절 피를 문무까지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역사를 많이 하니까 그들을 내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기 택한 백성을 고난을 왜 주느냐. 그리고 왜 그 애굽 백성이 큰 벌을 일이지 않았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이 없겠는가. 그렇게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떠나갔는데 또 가서 보니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또 홍해가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완전히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보냈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군사들을 보내 다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애굽의 군사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곧 그들이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에는 마병이고 앞에는 홍해였어요. 간절히 기도하자. 특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말씀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바로 왕을 강팍하여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할 자를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무슨 말 하리요? 네. 우리 지나간 날 보면은 필요해서 그 사람을 강팍했어요. 정말로 달아보시고 연단하셔서 안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불로 연단해도 없어도 그보다 더 귀여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이 있을라도 그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결국 구원하신 것이죠. 네. 그러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을 많이 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가장 저 같은 죄인,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옛날에 죄인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큰 은혜예요. 예,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시편 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색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하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판단하십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노함을 더디 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우리를 얼마나 인자를 베푸는가 몰라요. 예,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항상 병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취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아멘. 네.
여러분이 가진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섬기는 건 묵상이에요. 주제.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신 것이. 말씀은 여기 계세요. 나 볼일 좀 보고요 하는 건 경외하심이 아니죠. 인자하심이 크고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죄인 도임을 기억하시니로다. 너무 좋아요. 동이 서에서 본 걸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에서 본 것까지 옮기셨어요.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그렇게 옮겼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내가 혹시 영적으로 졸았거나 내가 말씀을 경건하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줄 압니다. 내 심령을 바로 잡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통회해서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내가 또 내 눈이 내 육체의 건강을 더 사랑하고 내가 또 이런 저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크신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멀리하고 있는 이 부족한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불릴 듯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다면 하나님 무척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는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행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머, 야고보서를 하다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얻으라 했으면 이 말씀이 제일 좋았는데 나중에 거기 가니까 2장 가니까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시고 긍휼은 심판이고 사랑하는데 이게 저한테 최고 좋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부족 하나만 내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는 남하고 나누는 걸 모르죠. 꽂았다 못 받기는 해도 남을 내가 거저 준 적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는 그러고 또 그걸 잊어먹으라고 그러죠. 생각내지 말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좋지만 긍휼을 우리가 우선은 내가 육신을 입었으면 나도 긍휼히 여겨서 여러 연약한 육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그대로 권면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같이 가자 한다면 하나님 무척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로 지왕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참으로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아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시고 맨 나중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삭되지 못한 나 한자 같은 내 같은 그날의 바울의 말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나 한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여러 형제들을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그날처럼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 먼저 첫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흥을 나도 많은 형제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함께 머리 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이 형제들이 함께 오늘 하지 않았다면 저 어찌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구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긍휼히 여기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환난 날에 속히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으로 또한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아직까지 세상에 여러 가지 힘지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채워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여서 왼쪽에 우매자가 끌 때 조금도 끌려가지 않도록 우편의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가 붙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부탁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내 자녀들, 우리 형제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